가을로 접어드는 절기상 입추입니다. 더위가 이제 끝날 무렵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입추는 솔직히 가을을 기대하는 말일 뿐 실제는 여전히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입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지요. 고려 사회는 입하부터 입추 때까지 백성들이 조정의 얼음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지금보다 공기가 훨씬 깨끗했던 시절에도 입추는 여전히 더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전히 여름이라 말하기보다는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이 그나마 지혜롭고 솔직히 위로가 된다 여겨집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보입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할 무렵 입추라는 말로 가을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의 끝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알기에 새롭게 시작을 잘 준비하는 2021년 하반기, 2022년은 반드시 온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은혜의 시간도 반드시 주신다. 아직도 코로나구나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혜로운 고백과 준비가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1년 반의 사역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보며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잠시 머무른 후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2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의 형편, 상황, 심정 이런 것들을 이후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 기록을 통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고백을 잠깐 읽어드렸지만 그 짧은 5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의 유일한 관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바빠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의 끝이 있을까?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날마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1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신앙인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고백은 힘드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힘들다 말할 수 있으나 그 말의 고백의 끝은 그러므로 나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붙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사실 그의 모든 선교 여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며,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너무 괴롭더라. 그러므로 나의 전략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떤 상황, 바울이 처한 이 괴로움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우리는 바울 그러면 사실 바울 사도 정말 하나님의 일꾼,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당한 환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겨우 피신을 한 후였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너 죽인다고 정말로 매질을 당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죽었다 산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산 건지,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다 산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하나님 살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말이 쉽지, 예수 믿다가 괴로움 당하면, 너무 힘든데 또 주를 위해 살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긴 여정 가운데 지쳐 있었던 바울, 바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회심한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 여러분, 회심한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물든 이교 사회의 모습.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세상에서는 남도 속이고 그래야 먹고 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다 법을 지키며 살아? 나름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예수를 믿었더니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집에 있는 우상들 다 싹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삶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바울이 복음 전하다 맞아 죽을 뻔하고 괴롭고 추방당하고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 가관인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성도들의 전형적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적 갈등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말은 성도인데 삶은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이곳에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이미 지쳐있던 바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당연히 전도하기 어려운 곳, 예수를 전하기 너무 어려운 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바울도 우리와 같이 슬픔을 알고, 바울도 우리와 같이 그가 하는 일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복음을 증거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고린도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위로는커녕 지쳐있는 바울에게 낙심을 주기에 딱 알맞는 곳.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리, 군인, 상인, 선원들로 붐볐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곳, 사람의 성취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곳, 세상의 다양한 물건들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곳, 당시 시민만 20만, 노예가 50만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 그런데 이 고린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였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라고 말할 때 가지는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린도인이라는 뜻은 방종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여자 그러면 창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했고 이교 제단이 어디에나 있었고 특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종교적 매춘부가 1000명이나 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 심히 지친 상태에서 마주하게 된 두려움과 어려움의 도시 고린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맞이하게 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로 모두 두렵고 괴롭고 지친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 바울도 고생했구나,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곳에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고 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에 고린도가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 말입니다. 도무지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 말입니다. 왜 나는 주를 위해 사는데 왜 나의 현실은 고린도냐라고 외치고 싶은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문제는 있겠으나 그 길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고백하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땅 고린도, 소망이 없는 땅 고린도. 근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갈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 아굴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허락하신 위로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바울과 같은 전도자, 그리고 내가 아굴라와 같은 위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를 통해 믿음의 격려와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굴라는 자신의 꿈을 따라 로마에서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글라우디오 가이사의 칙령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러 떠나게 된 아굴라. 그의 꿈은 로마였습니다. 모두가 서울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가 화려한 도시, 모두가 거대한 도시, 모두가 꿈을 찾아 높은 이상을 가지고 떠나가잖아요. 아굴라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의 꿈은 로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신 꿈은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왜 내 꿈은 로마였는데 고린도로 가야 할까? 알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아굴라. 결국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위한 동역자 되게 하세요. 아굴라가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꿈을 꿨으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길이 조금 험할 수 있어도, 내 꿈은 로마인데 로마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주를 위해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고린도냔 말입니다.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세요. 아굴라가 내가 대단한 위로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나 같은 자도, 나를 위해 꿈꾸던 나 같은 자도 주를 위해 꿈꿀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그를 바울을 위한 동역자 되게, 복음을 위한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옛 도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도 화려한 도시였고, 사실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서 다시 재건된 도시였는데, 여러분, 죄는요 무섭습니다. 어디 안 가요. 나라는 존재가 하는 잘못된 행동이, 내가 회사를 옮기고 내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환경 조금 바꾼다고 해서 그것도 거기에다가 내가 살던 집 팔고 저 집 가면 내 죄도 글로 팔려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는 동안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부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타락한 그 도시는 로마가 점령하여 다시 새롭게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타락한 모습은 그대로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타락한 문화가 로마라는 거대한 강국의 힘을 입어 더 확장돼 나갔습니다. 그게 바울이 마주한 고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되면서 어떠한 장점도 있었냐? 유대인의 회당도 건설되게 돼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어요. 바울이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초석으로 기초를 만들며 1년 반을 그곳에 거했던 바울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곳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사명 주실 때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가서 일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음의 열매도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던 땅 고린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지금 나의 고린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주께서 보고 계시니
주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나는 지금 주와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실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던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발걸음 하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고린도, 우리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과 고통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를 위해 수고할 때 힘들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마음에 고통이 있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괴롭다고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해라. 바울은 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와 그의 안전과 그리고 사역을 통한 많은 열매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않으세요. 이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위로하지 않으세요. 좀 더 좋은 환경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바울아, 이곳에 내 백성이 심히 많구나. 나의 백성된 바울아, 이곳에 내 백성이 심히 많구나.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며 함께 일할 사람을 예비하시고 이곳이 네가 살 곳이야 말씀하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받을 위로다. 이것이 정말 완전한 위로다. 환경이 바뀌면 잠시 위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바랄 뿐 여전히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확실한 위로를 얻은 자, 진짜 위로를 얻은 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로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해라. 그 선포되는 복음 내게 먼저 들려질 것이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이 들려지는 그 현장이 열매 맺을 때 주의 위로를 얻은 자들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 되어 함께 위로하며 주의 길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린도는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바라보다 주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고린도에서 나를 위해 먼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함께 동역하도록 위로하시려고 허락하신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 안에 교제해서 고린도와 같이 척박한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이러한 시대에도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